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알까낭 디오스사 그리스도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마알까낭 디오스사 그리스도 해래니까 마알까낭 디오스사 그리스도 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죽고 살아났네. 안 죽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죽을 줄 알았더만 다 살아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각을 잘 안 하면서 살지요. 내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제 보여지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그래요. 저도 살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 지켜라 이러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참 영적 생활에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한 이맘때서 제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개척을 하고 이제 여러 해 있다가 이제 본교회에 이렇게 갔었을 때에 목사님 얼굴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목사님 얼굴이 교관 같은 얼굴이었어요. 똑바로 해. 그 말이 아니라 그래 그 말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이게 막 똑바로 아니냐? 야 다리 똑바로 해. 뭐 이런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치고 막 어떻게 했었는지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리라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었다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근데 몇 해 지나고 갔더니 그런 모양이 좀 빠졌더라고요. 빠지셨어요. 다 이렇게 안 보였어요. 제 눈에. 그냥 나이대가 아마 제 또래 그때 제 나이 또래 됐었던 것 같은데 엄마 같은 느낌, 할머니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찬양하다 말고 이게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찬양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찬양이 뭐였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었잖아요. 두 번째 맨 마지막 찬양은 뭐였어요? 나의 나의 모습 그죠? 나의 소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첫 찬양이었나 보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과거에 이제 한 20대 중후반에 개척 나가서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도 젊음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뭐 드린다고 했는데 젊음도 시간도 내 있는 것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이
얼마만큼 받으셨을까? 근데 또 찬양을 하면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또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멋모르고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주님께 뭐 사역자니까 뭐 사역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인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과거에는 어떤 청년의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는 뭐였냐면 목회 성공하려면 목회 잘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목소리 걸걸해야 되고 막 그런 모양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목회자는 아프면 안 돼요. 왜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귀신을 쫓고 뭐 사고도 나면 안 돼. 뭐 차 접촉 사고 나면 안 돼요. 접촉 사고 나면 귀신 들린 거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단에 올라갈 때 목이 막 아프고 막 콧물 나고 막 이런 얘기도 못 해. 성도들이 밑에서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다 귀신이 그런 거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결국 목회 잘하는 건 귀신 안 들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잘하면 목회도 잘 되고 또 목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올인되어져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기도하는 막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원에 찾아가서 막 기도를 막 부르짖고 찾는 그 이유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목회를 한다. 또 인정받는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뒤돌아봐서 참 이렇게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필요했으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새벽도 깨우고 철야도 해보고 막 기도원 찾아가면서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과연 결국은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막 찾는 이유가 주님을 막 기도하고 철야하는 이유가 내게 능력이 임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해보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목회를 잘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삶이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막 몸부림쳐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안에 자아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또 다른 나의 욕심쟁이 정욕으로 가득 찼었던 내 자아가 숨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오면서 잠깐 이렇게 내 마음속에 풀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 성경 속에 보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불쌍히 여겨주셨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로 인하여 하려고 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러면서 조금 자란 것이 한 25년, 신앙생활은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 20, 이제 한 4, 5년 됐겠다. 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50대 접어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모습이 내가 하려고 했었던 나가 많이 있었다면 이제 조금 느껴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봐.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30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청년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막 밤까지 뭐 전도하고 신방하고 영혼들 만나고 막 그 당시에 청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그냥 기준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성경 읽고 교회 집 가지 않고 뭐 직장도 취업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그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이제 그러한 열심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죠. 그와 같은 열심들이, 말씀을 읽어내는 열심들이,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 열심들이 나를 읽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읽지 못하는 그 열심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간들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은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알고 잘 들었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내 가정을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 자녀들요 이렇게 뒤로 다 빼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하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자랐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기억은 그 까만 시커먼 쌀 먹은 거, 시커먼 그 흑미라고 그랬죠. 요즘은 흑미가 귀한가? 나 귀한 거 먹었어요. 근데 그 흑미에 간장에 김에 다 시커매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자랐는데 애들은 어떻게 자랐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목사는 이제 막 개척해갖고 못 모르니까요.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3년 하고 나온 거거든요. 나 대단하죠? 에? 나 대단하지 않아요? 에? 그러게요. 어휴, 맞장구 쳐줘서 고마워요. 그러게요. 지금 다 3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진짜 못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전하는 거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또 곁길로 막 빠져나간다.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교회 학교 몇 명 있는 것들 데리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 당시는 막 전도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전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왜 겨울이라고 전도를 안 해? 왜 1월달, 2월달은 쉬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쉬어?
이런. 예?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오든 막 장마가 막 장대비가 막 쏟아져도 저 정류장 버스 정류장 앞에 애들 한 5, 6학년이 이게 그 당시에 애들 데리고 기타 하나 들고 이게 막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 시간 됐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비 온다고 안 하고 뭐 눈 온다고 많이 안 하고 태풍 온다고 그런 거 없어. 딱 정해놨으면 딱 해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데리고 갔다고 그 장마에 장대비에 막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5, 6학년 되면 지금 누구요? 우리는 없네. 씨.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막 장대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애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젊은 놈이 애들을 꼬셔갖고 그 정류장에다가 뭐 예수쟁이 뭐 예수를 전한다고 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막 전도가 되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했었던 초등학교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안 온 것이 아니라 못 왔어요. 미친놈한테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던 시간들 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서야 조금 눈이 생겨서 보니 우리 사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당시에는 3마리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엔 2마리였죠. 이 2마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셋째를 막 배불뚝이 이렇게 해갖고 막 2놈을 막 키운 거죠. 나한테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것만, 내가 지금 나아갈 것만 이렇게 받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도 열심히 있는 거 아니요? 예? 태풍에 장마철에 가서 기타 들고 전도하는 거 조금 칭찬할 만한 거 아니요? 예, 그죠? 예? 그래도 조금 칭찬할 만한 거잖아. 그 당시에. 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살아보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조명해 보니 그와 같은 열심들이 그와 같은 충성들이 그 순간 그 시간들에 있어서는 참 필요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이제 되돌이켜 보니 그 안에 주님께 막 기도하고 전도 나갔고 기도하고 신방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고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지요.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영적인 생각과 마인드,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 영감과 기도하기 전에 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너무나 다른 것이거든요. 예? 마치 밥 먹기 전후 같아요. 밥 먹기 전후. 너무 배고팠을 때는요. 에이씨 다 때려쳐. 이게 신경질이 날 정도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예? 밥 먹기 전에는 막 배가 고플 때는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밥 먹고 나서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에이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 그때 배고파.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고 뭘 다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자랐다고 드는 생각이 충성과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요. 실제. 주님 앞에 뭔가를 막 드린다고 했는데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말씀에 있었지. 말씀에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산 것이 무엇이었나.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아니거든. 지금 격길로 너무 많이 와갖고 회복할 수가 없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잊지 마냐면 이게 서두를 했는데 서두가 지금 너무 많이 왔어. 서두가 뭐냐면 충성과 열심을 내야 될 분들은 내십시오. 할렐루야. 내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을 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열심을 내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알아듣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예? 귀신을 쫓아봤냐? 성경에 귀신을 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현서봐, 예반이 귀신 좀 쫓아줘. 예배 끝나고 둘이 멀뚱히 딱 서면서 뭐라는 거야?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강 집사님이 류 집사님 귀신 쫓아줬어요, 안 쫓아줬어요? 쫓아줬어요? 서로 막 귀신이 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성경에 분명히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어.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서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 아무런 게 없네. 그러니까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가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전현이 잘못됐어. 전현이. 저 귀신 들린 년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들면 잘못된 거죠. 예? 저놈이 믿음이 없는 거요. 전현이 믿음이 없어갖고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이러면 잘못된 거지.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갔으면 나의 문제를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없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귀신 쫓으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기도가 막 충분히 안 돼 있으면 귀신 쫓다가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몰라. 예? 성경에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도 때도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막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여하튼 그와 같은 막 시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열심을 내야 될 기도를 해야 될 열심이 필요하면 지금 기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냐? 우리 이미 인천으로 떠나버린 오근환 목사님 보고 싶어요. 배뚱땡이. 근데 그 오근환 목사님도 지금은 배가 뚱뚱이지만 배가 뚱뚱하고 한 6개월, 한 8개월짜리예요? 몇 개월짜리예요? 그렇지만 그분도 뭐 청계산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야, 청계산 올라가 봤냐? 기도 산에 올라가 봤냐?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봤냐? 그런 열심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보려고 했고 주님 앞에 때도 써봤고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의 시간들을 지나봐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장정년도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이를 먹었으면 주님보다 더 먹었어? 예?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아주 열심을 내는 거지. 예? 열심을 이게 과거에 들었었던 내용 가운데 뭐가 하냐면 왜 자꾸 외롭다고 얘기를 하냐면 왜 자꾸 공허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럴까? 막 달려가는 사람은 공허할 시간이 없어. 외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아니면 100m를 뛰는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 아우 외로워. 아 공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저 목적 맨날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자. 찬양만 주구장창하고 있지 표대를 향해서 쫙 달려나가고 있냐. 그거는 안 하니까 외로운 거요.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예? 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외롭고 공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혼자가 안 돼봐서 그래도 필리핀에 있을 동안 좀 이게 혼자 있어봤잖아요. 에? 혼자 몇 개월 있어봤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데 외로울 시간이 없어. 막 밖에서 돌 던지고 밖에서 팔싹팔싹 부르고, 에? 막 담 넘어와갖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몰래 막 열매 따먹고 막 도망가고 담벼락에 막 구멍 쳐놓고 이런 겨를이 없어. 겨를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막 거기서 코 골면서 자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지켜주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내가 잠을 못 자요. 요즘 한쪽에서는 막 코를 골지 또 한쪽에서는 막 이를 갈지, 에? 막 주쪽에만 사운드요. 막 하고 여기 교향악단 지휘자 같아 내가. 멈춰. 잠깐 여기 또 그러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내가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 에? 너무 행복해. 예?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예? 양쪽 사이드에 없다고 생각하면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막 지내고 있다가, 예?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잖아. 신랑이잖아. 아버지잖아. 함께 계시잖아. 이거는 어떤 허상이 허구가 아니라 실존적인 분이세요.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산 열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신명기 집사님, 신명기 집사님이래. 신명철 집사님 맨날 하는 그 간증 있잖아. 에? 그 고귀한 간증 뭐요? 신명철 집사님 해봐요. 신명철 집사님 해봐요. 그거 신명기 1장. 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미리 아셨고 내가 거처할 것을 아셨고 내가 장막 칠 것을 먼저 아셨고 그게 신명기 1장의 간증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패배하고 실패한 그 인생들에게 신명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가 뭐냐면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다 아시고 미리 가 계셨고 우리가 거쳐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 나가야 될 곳,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가 계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말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 그 죽고 난 그 2세대들에게 잊지 마. 제발 잊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 계셔. 먼저 가 계셔. 먼저 장막 치고 계셔.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곳, 너희들이 숙식해야 될 곳, 너희가 나아가야 될 곳, 너희들보다 먼저 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열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충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잊고 지냈느냐가. 서두했어. 서두가 본론이 되고 결론이 될 것 같아.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평생에 살면서 오늘 한번 본문 보여줘봐요.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저것만 보여줘.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아나운서 신현섭 한번 읽어주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윤진미 집사님 뭔 내용이에요? 뭐가 딱 들어왔어요? 뭐가? 맨 끝에 보니까 저것만 딱 들어온 거 아니야? 맨 끝에 읽었어가? 봐봐요.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여기까지.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만물을 천지의 주지신데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 그러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조혜성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김종국 권사님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강인주 집사님이 생명이 됐다. 영혼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살아있을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지금 살아있어요. 영혼이.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이 호흡은 자기의 수명인 거예요. 호흡. 언제 죽을 거예요?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어요. 세 가지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삶의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민족의 연대일 수도 있죠. 나라의 연대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연대일 수 있고요. 내 육신의 연대일 수 있어요. 호흡과 동일하게 그런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가정에 태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그랬죠. 아무리 내가 저 열방에 나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화장실을 닫아버려라. 경계를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연대, 민족의 연대일 수 있고요, 나라의 연대일 수 있고, 가정의 연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은 4대 만에 사라져버려요. 네? 우리 조씨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자식을 낳아야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으면 조씨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송집사 가정을 이룰지어다. 좀 소개 좀 시켜줘. 기도 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정 집사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본인이 해야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연대도 정하시고 자기 삶의 경계도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 거, 그리고 이 자식을 낳은 거, 그리고 이 삶의 바운더리 쌍용동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당신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섭리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지. 왜? 왜 그렇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허락하시고 경계도 정하시고 연대도 정하시고 한 혈통을 허락하셨대. 예? 너는 나와 한 혈통이야. 할렐루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당신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 자손들, 선조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 말이지요. 왜? 할렐루야. 괜히 안수 집사님 아니라니까. 27절 읽어요. 시작. 이렇게 읽어갖고 기억이 나겠어? 예? 윤진미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멘. 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호흡을 주셨어요? 정답이 정해졌어요. 할렐루야. 왜 생명을 주셨어요? 왜 호흡을 주셨어요? 왜 만물을 주셨어요? 왜 혈통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연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왜 호흡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왜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서 그 만물 가운데 여러분을 두셨습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이와 같은 남편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와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와 같은 혈통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혈통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자손, 이 자식, 이 딸,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왜 21세기에 태어났어? 왜 21세기에 죽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연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때에, 그 시기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충성과 열심에 가려져서 정작 가장 가까이 계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다는 자는 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가장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멀리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의와 경험과 이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욥기에서 나는 구데기다. 시작. 그걸 또 따라해내. 성경에 욥기에 나는 구덩이고 구더기고 나는 지렁이다. 어떻게 구더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렁이는 저 땅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잖아요.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모세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이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을 또한 보냅니다. 왕들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것도 되지 않으니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위의 것을 발견하라고, 땅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위에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들까지 주시며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밖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있게 하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생명을 통해서도 호흡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혈통을 통해서도 경계를 통해서도 연대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 삶의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왜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곤두박질을 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를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저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니 네가 참 구덕이요, 네가 참 지렁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2026년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열심과 충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 좀 찾아라, 나 좀 발견해라, 나 좀 발견해라. 지난 시간 어려우셨습니까?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 찾았어야 되니까. 왜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모든 것들, 저주스러울 만한 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잘되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범사의 형통과 저주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찾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을 향한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나 나의 열심이, 나의 충성이 주님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나의 죄성들이, 나의 불법들이, 정욕과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시선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나, 오늘도 구더기 같은 존재,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불법한 이 존재는 삶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삶의 모든 과정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주시고 충성에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에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성과 나의 불법과 음란으로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모아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